설레는 시니어 토크쇼 백세까지. 네, 안녕하십니까. 100세까지 설레고 기쁘게 누구 안에서? 주님 안에서. 자,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육회 상쾌 통쾌 큰언니 문영미 권사님, 시원한 입당꾼 둘째 전성애 권사님, 알고 보면 걸그룹 출신 귀염둥이 막내 박상희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그 옆으로 멋있는 또 남성 세 분이 자리하고 계십니다. 아니, 백설기에 이렇게 젊은 분이? 하지만 여러분, 생각보다 이분 은근히 연식이 좀 있습니다. 자, 최강 동안 시와 그림의 김정성 목사님. 네. 자, 그리고 옆에는 국민 코미디언, 국민 개그맨, 특유의 입담과 재치로 오랫동안 사랑받는 분인데요. 속사포 개그맨의 1호시고요. 그렇죠. 자기 소개만 하라고 해도 1분 이상을 하시는 네. 엄영수 성도님 나오셨습니다. 오신 김에 네네. 오늘 살짝 맛배기로 맛배기만. 예. 네.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항상 저희 프로그램을 아껴주시고 또 성원해주시고 후원해주시고 격려해주시고 보태주시고 밀어주시고 염려해주시고 근심해주시고 걱정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신경을 써주시고 배려해주시고 두루두루 보살펴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또 희망을 주시고 박수도 주시고 많이 주시고 10번밖에 안 친 분도 계시고 20번 이상 치신 분도 계시고 교부금도 주시고 지원금도 주시고 성금도 주시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아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이걸 또 보네요, 저희가. 예. 자, 그리고 요즘 여성 호르몬이 폭발하는 분입니다. 눈물 많은 남자, 우리 개그맨 김창준 집사님.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여러분 이렇게 밀어주시고 땡겨주시고 후원해주시고 착한해주시고 칭찬해주시고 맥히네, 여기서 맥히네. 아, 좋습니다. 네. 자, 원래 주인공은 마지막에 소개하는 그럼요. 법이죠. 그렇죠. 그렇죠. 마지막으로 소개할 분은 시인과 목사라는 두 가지 타이틀을 같이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네. 사랑을 노래하는 시인 용혜원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어서 오세요. 오십시오. 저도 인사만 해야겠습니다. 네네. 손을 이렇게 짚고요. 네. 한번 따라해보세요. 만나면 좋고 함께 있으면 더 좋고 떠나가면 그리운 사람이 되자. 이 말이 중요해요. 혼자 만들면 기억이지만 둘이 만들면 추억이 된다. 오늘 추억을 만드는 시간이 됩시다. 야, 아니 좋다, 정말 좋다. 아니 자기 소개부터 이렇게 남다르게 또 소개를 제가 하시면서 남자니까 남다르게 해야지. 예, 지금 아마 오늘 모든 흐름들이 아마 이런 방식으로 흘러갈 거예요. 저는 워낙 또 신입을 알고 있어가지고. 아, 그래요? 네네. 그럼 타이틀이 두 가지가 아닌데요? 네. 목사님이자 시인이자 네. 개그맨이신 우리 용혜원 시인님을 모셨습니다. 네. 네. 자, 70대가 되셨지만은 그래도 아직까지도 엄청난 활동을 하고 계셔서 20대, 30대보다 더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계세요. 요즘도 뭐 강의하고 네. 이런 책을 썼어요. 세상아, 내가 여기 있다 나를 써라. 그러니까 여러분 나귀 새끼도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니까 예루살렘을 입성하잖아요. 그렇죠. 나도 써라 그러면 세상이 쓴다. 좋습니다. 써라. 써라. 세상아, 네. 내가 여기 있으니까 나를 써라. 아. 명령을 해야 되는군요, 이게. 선포. 저를 선포. 써주세요. 이거 아니고 써라. 예. 딱. 자신감 있게 선포. 네. 아니 그러면은 지금까지 그러니까 2024년에 쓴 책만 7권이요? 네. 그러면은 지금까지 쓴 책을 다 더한다면 217권을 썼습니다. 정말요? 217이요? 네. 근데 하나님은 지혜의 근본이시고 너희가 어디 가서 말할 걸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하겠다. 그러신 분 아니에요. 네네. 그분의 뜻을 따랐으면 글이 줄줄줄줄 나오죠. 네. 아니 근데 제가 사실은 조금 어려운 부탁을 좀 드렸어요. 네네. 오늘 출연하시는 분들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이렇게 간략하게 어떻게 표현해 주실지. 그러니까 시인께서 표현해 주시는 우리 출연자분들. 기대된다. 네네. 저희가 부탁을 좀 드렸더니 정말 한 분 한 분 다 저희 예. 아, 미리 다 준비해 오신 거예요? 먼저 시를 얘기 전에 시는 누구나 읽도록 쉬워야 돼요.
쉬워야 돼요. 시은은 딱 읽으면 그림이 그려져야 돼요. 어. 시는 읽으면 리듬을 타야 돼요. 네. 그리고 시는 읽으면 감동을 줘야 돼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분들 얘기하기 전에 바닷가 옆에서 커피를 마시는데 네. 바닷가의 파도가 커피잔에도 쳐서 바다의 파도와 커피를 함께 마셔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 작년에 포르투갈 순례자길을 걷는데 예. 이제 저기 대서양을 걷는 거예요. 네, 되세요. 근데 보니까 파도가 손을 팍팍 치는데 어. 그렇게 매를 맞아도 멍드는 건 파도와 바다뿐이었다. 손은 멍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늘을 보니까 구름이 덮여 있는데 달이 피곤한지 구름을 덮고 잔다. 이제 한 분 한번 네네네. 네, 문영미. 기대가 됩니다. 문영미 문영미 원사님. 네. 넉넉한 마음과 넉넉한 표정이 풍성한 주님의 은혜다. 넉넉을 많이 쓰셨네요. 네. 넉넉. 일단 넉넉하시죠. 예, 마음. 전성현님, 네. 흘러간 시간 속에 삶의 온기가 살아서 꽃핀다. 따뜻함을 표현해 주시죠. 박상희님, 네네네네. 꽃처럼 아름답고 지식도 꽃피어 주님의 은혜도 꽃핀다. 꽃으로 보시네. 김성석 목사님, 네. 얼굴 속에 삶 속에 찬양이 흐르고 주님의 사랑이 넘친다. 넘치죠. 네. 엄영수 님, 네, 개그 속의 사랑이 삶 속에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다. 아내를 사랑한다. 네. 그리고 김창준님, 세월이 흘러도 젊은 모습이 생생하게 살아있게. 야. 아니 뭘 보고 아니, 뭘 뭐 알고 어떻게? 네. 아니 근데 목사님, 네. 시인님 뭔 근거로 지금 넉넉이니 무슨 청춘이니 무슨 뭐 학력이니? 주님의 은혜를 근거로 해서 썼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근거로 해서. 아니, 네. 이렇게 217권의 책을 쓰시고 네. 지난해만 해도 7권의 책을 저술하시고 네. 또 딱 보면 사람 그 이미지에 맞게 한 줄 시상을 딱 읊어주시고 멋지세요. 근데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쓰임 받으면 돼. 하나를 심으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겠다. 네. 그걸 우리가 체험해줘.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팍 뽑아서 아까 그랬잖아요. 팍 뽑아서 세상에 던지면 열매가 열리는 거죠. 네. 그 중에서 저서 중에 하나 제목이 황혼까지 아름다운 사랑. 이게 제목이 저희 백설기하고 네 너무 딱 맞는 그러게요. 제가 나이가 설레고. 73세가 네. 돼 보니까 네. 젊은 날 이제 태양이 뜰 때도 아름답지만 네. 노을 질 때가 더 아름답잖아요. 정말 예쁘죠. 그러니까 젊은 날의 사랑도 아름답지만 70, 80, 90이 돼도 누구보다 멋진 사랑을 하면 그게 최고의 사랑 아닙니까? 네. 은퇴할 때 이 세상을 떠날 때도 그대여 안녕. 할 정도의 여유가 있다면 정말 좋겠네. 네. 끝은 아주 귀엽게 네, 끝내주셨는데 시청자 네. 여러분들이 야 도대체 이번 주는 주제가 뭐야? 라고 여기까지 지금 굉장히 헷갈리실 것 같은데 네. 자 이쯤에서 백설기 공식 지정 가수 김지선 양이 네. 노래로 표현해 주시겠습니다. 네, 노래 힌트 가겠습니다. 네. 내 눈앞에 책들이 있잖아. 열심히 독서하세.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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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독서. 네. 독서 되겠습니다. 바로 예. 네. 내 인생의 책, 내 인생의 독서. 네, 이 주제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 인생에 있어서 어떤 책들이 있었는지, 네. 내 인생에 어떤 독서가 있었는지 지금 오늘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인데 이 나이가 들면요. 독서도 멀어지고 책도 멀어진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우리 인생에서 어떤 책들과 독서가 있었는지 한번 네. 오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지난해 한강 작가가 우리나라 최초로 노벨상을 받으면서 맞습니다. 정말로 독서 열풍이 다시 한번 이 나라에 들끓고 있습니다. 네. 들끓고 있는데 글 읽는 것이 멋지다라는 뜻의 텍스트 힙이라는 말까지 유행을 한다고 해요. 네. 그래도 여전히 여가 시간에 책을 보는 사람보다는 TV나 너튜브를 보는 사람들이 더 많아서 네. 조금 아쉬운 우려가 마음이 되죠. 네, 걱정도 되고 우려도 되는데 네, 우리 자, 궁금한 거 오늘 좀 한번 먼저 풀고 갑니다. 그럴까요? 우리 교수님, 네. 우리나라 국민들의 연간 독서량은
어느 정도 될까요? 네, 2023년 국민 독서 실태 조사에 따르면 네. 성인의 연간 종합 독서율이 43%예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4명만이 책을 읽고 많이 있습니다. 읽은 거죠. 10명 중에 4명이면 그래도 좀 아쉽죠. 네. 네. 그러니까 왜냐면은 6명은 책을 한 권도 안 읽고 있다는 읽어. 얘기예요. 네. 네. 근데 1994년만 해도요. 네. 86%가 책을 읽었어요. 와. 전 국민의 8명 이상이 책을 읽었는데 이게 2013년 이후에 네. 뚝 떨어졌어요. 반 이하로 떨어졌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연간 종합 독서량은 3.9권. 네 그러니까 권이 안 1인당 되네. 4권은 안 됩니다. 네. 연령별로는 20대가 74.5%. 네, 독서량 제일 많고요. 30대가 68%, 40대가 47.9%, 60대 이상이 15.7%밖에 안 됩니다. 그렇구나. 와, 진짜 많이 안 그래요. 읽네. 언젠가부터 확실히 그 버스나 네. 아니면 지하철을 타고서 이렇게 보면은 네. 많은 분들께서 책을 보시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 그래. 네, 그걸로 뭐 게임을 보시거나 드라마를 보시거나 영화를 보시거나 이런 분들이 정말 눈에 띄고 책 보는 사람을 저는 1년에 한 2명 정도 예, 정말 간혹 예, 보시는 것 같아요. 네네. 자, 그렇다면 용혜원 목사님께 먼저 네. 질문을 드리려고 하다가 네. 네, 용혜원 목사님이 1년에 어느 정도 책을 읽으시는지 얘기를 드리면 우리가 다 기가 죽어서 대답을 못할 것 같아서 네, 문 권사님부터 한번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읽은 게 목사님 1년에 쓰신 책보다 적은데 217권구나. 그래요. 그래요. 네네. 나는 그리고요. 솔직히요. 뭐 예전에는 그냥 하루만 책을 안 읽어도 입에 가시가 돋아 그랬고 네. 대부분 사우나나 이런 데 가면 다 책 봤었어요. 맞아요. 책 없어요. 그거 사라진 지 이미 오래됐고 예.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이 책을 좋아해요. 뭐 베스트셀러다 그러면 그래? 사다 놔요. 2장을 못 넘겨요. 왜요? 참이마. 장미호. 야. 눈이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하세요? 같은 동갑이라 알아. 그냥 딱 대충 그냥 때려잡으니까 감미와 눈이 아파. 눈도 아프셔. 침침해, 우에 왔다 갔다 해. 뭐 읽을 수가 없게 됐어요. 이제는 거의 여기 이제 수술인가 이렇게 뭐 걷어내는 것도 해서 다시 한번 참 그 볼까? 마음의 양식 네. 우리 책과 좀 가까워질 수 있는 네, 그러니까 어쨌든 1년에 단 한 권도 안 읽으신 거예요? 왜 안 읽습니까? 성경책은 몇 동을 했습니다. 네, 베스트셀러 중요한 건 그겁니다. 네. 제가 예. 그냥 세상 것은 물론 그 안에 풍성한 감성에 내가 다 모든 걸 할 수 있지만 나는 이 하나님 말씀 속에 모든 것이 살아서 역사하고 이 하나님 말씀 속에 모든 답과 해답이 여기 안에 다 있고 나의 살아가는 길과 모든 진로를 하나님이 다 마련해 주셨거든. 나는 네, 길이요 네. 진리요 생명이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거 안 읽어도 이미 마음의 양식을 그냥 꽉 채워주셔요. 네, 네, 네. 네네네네. 그러니까 세상 책은 빵권, 성경책은 여러 번 통독하시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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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알겠습니다. 자, 네. 이번에 그럼 전성희 권사님 한번. 근데 문 권사님 말씀이 일리가 있어요. 어. 저도 책 읽는 걸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옛날에. 네, 그래갖고 뭐 정말 책을 많이 봤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 안에 막 깊이 들어오면서 맨날 성경을 읽으니까 몇 시간씩 읽어야 되잖아. 1년에 2독 해야지 그러면은 뭐 정말 다른 것 아무것도 못해요. 언니가 그런 걸 이해를 하고 제가 바깥 소책 같은 거 읽는 거는 한 1년에 한 10권 정도 보는 것 같아요. 10권 정도. 네, 우리 한 권 정도 읽으시네. 네, 우리 아들이 책을 많이 봐가지고 보고 나면 이제 던져줘. 엄마 이거 엄마 읽을만 하다고 이렇게 네. 던져주니까 그렇게 되죠. 예. 아들이 주는 것도 아니고 던져주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네. 그렇다면 우리 박상희 교수님 몇 권이나 읽으세요? 저는 근데 아주 많지는 않아요. 왜냐면 저도 너무 읽고 싶지만 시간이 대신에 제 전공에 예를 들어서 제가 며칠 전에 이제 뭐 청소년 자해 문제 강의를 했거든요. 네. 그럼 그 강의를 하기 위해서 청소년 자해 문제에 관련된 이제 독서를 전문 이만큼 서적들을 좀 써서 읽어야죠. 부분 예. 막 읽는 거죠. 그쵸, 네, 예. 그러니까 그 양을 하면은 사실 저는 꽤 되는데 처음부터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다 보는 책을
글쎄요, 뭐 한 5권에서 10권 사이일까요? 아, 그래요. 네. 예, 생각보다. 네. 자, 김용식 목사님 어떻게 되세요? 저도 비슷한데요. 저도 책을 좀 많이 사는 편이에요. 네. 그래서 집에 책장에 꽂아놓고 또 꽂을 데가 없어서 이렇게 쌓아놓고 네. 해서 막 쓰러뜨리고 막 이제 그런 상황인데 저도 이제 학교에서 강의하고 하다 보니까 설교하고 하다 보니까 필요한 책들을 꺼내서 계속 보다 보면 깊이 파는 스타일이에요. 또 그걸 정리하고 PPT로 자료를 만들고 이제 이런 작업들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네. 다양하게 많이 읽긴 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냐? 글쎄 몇 이거는, 권일까? 이 책이 집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자, 이 시점에서 네. 이제 제가 소개할 분은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네, 놀라지 놀라지 마십시오. 마세요. 예. 이 책이 많이 있는 곳을 뭐라고 부릅니까? 책방. 책방. 예. 네. 책방에서 사온 책 혹은 그런 책들이 모여 있는 곳을 도서관이라고 합니다. 도서관, 그죠? 네. 예. 집인지 도서관인지 모르는 분이 이 중에 한 분 네. 계십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그 댁에 가서 사진을 한 장 준비했습니다. 네, 한번 한번 보실까요? 보실래요? 오, 이 정도로. 예. 엄청나죠? 예. 아니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이거 국립도서관 같이 책이 많아요. 집에 예? 책이 몇 권이나 있는지 알고 계세요? 10,000권은 안 될 거고 네. 5,000권은 넘을 거예요. 5,000권 넘고. 제가 독서를 하려고 읽으려고 산 게 아니고 네네. 방송을 하면 저는 뭐냐면 결국 자료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 책방에 가서 이 주제와 연관된 그런 책들을 무조건 사요. 사다가 놓고 거기서 이제 발췌를 하는 거예요. 방송에서 써먹을 수 있는 또 남들한테 유익한 얘기를. 네. 그러니까 부분별로 어떤 책은 뭐 한 10번, 20번을 본 책도 있고 네. 어떤 건 가지고 한 번 딱 한두 가지 거기서 발췌하느라고 받고 이제 그렇게 돼서 약간 내가 내 돈으로 산 책은 거는- 아까우니까 투자한 게 있으니까 자꾸 네. 들여다보게 되죠. 그리고 그래요. 이사 가고 막 이러면은 사실 난 제일 먼저 버리는 게 책이요. 그 이사 가고 그럴 때는 그 책을 그냥 그대로 다 가져가시는 건가? 그 책부터 먼저 가져가죠. 5,000권에서 10,000권을 개인적으로 소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거는 대단한 거죠. 너무 엄청난 거죠. 예. 근데 이렇게 집에 도서관이실 정도로 책을 많이 소유하시고 많이 보신 분, 네. 그 다음에 얘기하실 분은 얼마나 지금 쫄리시겠죠. 부담이 예. 되시겠어요. 확 쫄리시죠. 예. 어느 정도 보시냐고 여쭤볼 분이 딱 한 분 남아 있는데. 네. 김창준 집사님. 네. 얼마나 저는 보시나요? 그 영화관, 네. 이발관은 자주 가는데 네. 도서관은 가본 적이 없어요. 아, 그러세요? 네. 그리고 지금까지 제대로 읽은 책은 한 권도 없습니다. 아니 근데 그 요새 집에도 책도 한 권도 없습니다. 집에 책이 네. 없다고요? 없어요. 설마 한 권이 없을 거예요. 산 적도 없고. 전화번호는 없지 네. 요새. 아니 그러면은 저기 아이 한 적도 없고. 지금 손주가 가끔 집에 놀러 오면은 동화책 읽어주고 그래야 되잖아요. 네. 그거 안 해주세요? 지금 손주는 지금 베트남에 있기 때문에 읽어줄 시간이 없어요. 우리가 이제 그 단체로 네. 무슨 연극을 한다든가 단체로 공연을 하잖아요. 네. 그럼 누군가가 대본을 써야 되잖아. 그렇죠. 이 사람이 써. 진짜요? 그런데 예. 내가 보면 그 정도로 이렇게 대본을 쓰려면 네네. 책을 안 읽어갖고는 해결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겠죠. 그냥 예. 본인은 그냥 나는 아니요, 진짜요. 저는 지금까지 이제 책을 제대로 읽은 거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옆에서 실력을 아니, 없는 건 쳐주려고 없다고 해도. 그러지 뭐 그만 뭐 뻥칠 수는 그러니까요. 없잖아. 읽었다고. 네. 그러면은 저 옆에서 안 감싸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본인이 별로 안 그러면 좋아하시니까. 공식적으로 하여튼 안 읽은 읽으신 걸로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자, 그렇다면 그러면, 이제 네. 이제는 네. 마이크를 용혜원 시인님께 돌려서 네. 과연 독서량이 우리 엄영수 성도님께서가 1년에 100권 정도 지금 네. 얘기하셨는데 몇 권 정도 되십니까? 제가 재밌는 얘기를 하는 게 우리 아들이 네. 고등학교 때 몽골을 갔다 오더니 네. 멀리서부터 아버지 한 번에 수십만 권의 책을 보고 왔습니다. 그러길래 읽어야지 자식아. 아하. 보고 왔다고 수십만 권. 10만 원의 책을. 서점 가서 이렇게 보고 왔다고? 예. 그리고 저도 미국의 하버드 대학을 여행한 적이 있는데 네. 도서관에 그런 말이 써 있다고 가이드가 그러더라고요. 예. 지금 자면 꿈을 꾸지만 지금 공부하면 꿈을 이룬다. 그래서 그런 말이네. 책을 읽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그 1년에 시집을 10,000권 읽은 적도 있어요. 진짜요? 그러니까 하루에 30권씩을 읽었더니 시집을. 제가 지방에도 강의를 많이 다니는데 저는 운전을 안 하니까 한참 바쁠 때는 막 차가 와줄 때가 많아요. 그러면 뒤에다 싣고 뭐 몇 시간씩 가니까 그렇게 1년을 10,000권을 읽어본 적도 있고 그래서 시집을 한 5만 권 읽고요. 구약 성경을 지금까지 한 2,700도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아침에 바쁘지 않으면 매일 신약 성경을 한 번씩 읽어요.
저는 2,700도 가니까 3시간이면 신약성거 읽어요. 그래서 구약성경을 한 550도 했는데 구약성경은 6시간에서 7시간 정도면 읽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도 많이 읽어서. 그리고 책을 쓰기 위해서 성공학 책을 굉장히 많이 봤고요. 네. 시집을 보더라도 전집을 봅니다. 왜냐하면 시인의 일생 동안 쓴 시를 보면 단권하고 감동이 달라요. 초창기부터 전체 보면 그분 시 중에 유명한 시도 보고 초창기 시도 보고 노년의 인생의 작별하는 모습까지 그려져 있으니까 인생이 파노라처럼 그려지거든요. 그러니까 네. 책을 왜 보냐? 네. 이 책에는 내가 생각하지 않은 또 다른 세계가 있다. 그러니까 책은 글자 속으로 여행이기 때문에 하면 할수록 흥미진진하고 인생이 재미있는 거예요. 책을 읽읍시다. 김창준 씨. 아니 근데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것들이 네. 노년이 될수록 이게 책을 읽는 양들이 점점점 줄어들어서 네. 지금 60대 이후로는 뭐 17점 몇 %요? 되게 적은 부부간에도 책을 안 읽으면 네. 300단어 이상 표현을 하기 때문에 네. 아내한테 이런 소리 하지 마. 맨날 똑같은 소리잖아. 그게 뭐냐면 책을 안 읽어서. 그럼 목사님께서는 왜 나이가 들수록 이 독서량이 자꾸 줄어든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거는 저기 체념하는 거예요. 아내도 산다. 그리고 아내도 산다. 그리고 자꾸만 자기의 세계가 좁아지기 때문에 근데 나이를 들수록 더 넓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그러니까 요새 73세가 돼도 강의하고 막 또 그러면 사람들이 용기가 생긴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신인 보면 용기가 생긴다. 그러니까 저도 책을 읽으면 아까 그랬잖아요. 새로운 걸 자꾸만 깨닫게 되니까 제가 시를 3만 편을 썼는데 책을 안 읽으면 연상이 어떻게 떠오르겠어요. 그 메타세카에 보니까 아무래도 하늘을 찌를 것 같다. 화살을 들고 있잖아요. 그런 것도 그렇고 나무는 옷이 두 벌이다. 초록옷과 단풍옷이다. 이런 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연상을 자꾸 그리고 달들은 숨바꼭질을 한다. 반달이 됐다. 상현달이 됐다. 그래서 달한테 물어봤다. 그런 것도 되니까 그 책을 많이 읽어서 언어가 풍성해야 돼요. 풍성해져야 그러면은 된다. 다른 분들도 의견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나이가 들어가면서 내가 왜 책을 안 읽게 됐지? 이거 뭐 얘기해 주실 분 문영민 있으실까요? 원사님은 아까 잘 안 보이니까 네. 눈이 침침하고 저는 저는 책을 왜 많이 못 읽게 됐냐면은 네. 어렸을 때는 책에 빠져든다 그러잖아요. 네. 근데 집중이 굉장히 떨어져요. 아. 쭉 읽어도 뭔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읽어도 한글인데. 활자가 보고 머리는 다른 데 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노안이 오면서 눈알이 빠지는 것 같아. 그래갖고 이게 전쟁을 치러 한 권을 끝내려면 의지를 가지고 한 권을 끝내는 거예요. 네. 노안이 오면 안경을 쓰면 되죠. 안경을. 네, 네. 네. 김창준 있는데 집중력이 집사님은? 떨어진다. 집중력이 예. 떨어져서 예, 내가 일리가 독서량이 있죠, 집중력. 줄어든다. 김창준 집사님은 저는 그 책을 안 읽는 이유가 네. 네. 그 저한테는 그 책을 읽어주는 여자가 있어요. 예? 네. 오디오북에 보면은 아, 네. 책 읽어주는 여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잠이 안 오고 그러면은 괜히 수면제 먹고 고민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오디오북에 딱 보면은 그 책 읽어주는 여자가 딱 나타납니다. 안녕하세요. 책을 읽어주는 여자 김창순입니다. 목사님 뭐 하늘이 해주실 파랗다. 말씀 없으세요? 아주 마음이 행복한 파랗다. 남자예요. 행복한 남자예요. 저게 아무 생각 없는 남자. 이러다 보면은 잠이 저절로 스스로 들고. 네. 저렇게 행복할 수가 있나? 그럼요. 그러니까 젊어지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네. 여기 계신 분들은 인생에서 나에게 어떤 책이 깊은 감동을 줬는지, 인상 깊게 나에게 다가왔는지 그 명작들을 각자의 명작들을 한번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내 인생의 하겠습니다. 책. 네. 내 인생의 어떤 책. 네. 탕세가 네. 젊었을 때는 좋았고요. 네. 나이 들어서 이제 40대 때는 토지, 토지. 태백산맥, 박경리. 아리랑 네. 이런 장편들이 좋았어요. 왜냐면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갈등하고 또 이뤄가는 사건들 속에서 네. 인간의 대하 드라마를 읽으니까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기업하는 사람들도 회장이 되려면 대하 드라마를 읽어야 인간관계를 잘 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나이 들어가면서도 대하 드라마에 푹 빠지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제 친구도 요새 토지 읽고 나서 태백산맥 읽고 아리랑 읽는다는데 네. 저는 뭐 젊었을 때 사람의 아들도 좋고요. 뭐 인생에 좋은 책이 너무나 많죠. 김현성 시인의 시집, 조병화 시인의 시집, 뭐 박재삼 시 열거할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생의 책은 너무나 많아요. 딱 하나를 꼽아주시지를 못하네요. 그리고 지금. 딱 하나 뽑으라면 네. 성경 66권. 예. 우리 문영민 권사님은 어떤? 뭐
푸시킨의 뭐 삶도 있고 많죠. 토지는 안 읽었겠어요. 그냥 이 나이에 이 시니어 이제 이 나이에 나이 70 넘어서 잔잔하게 하나님 말씀 속에서 영미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런 말씀을 들으면 막 이게 막 가슴이 울렁거리고 막 감동이 차오르는데 어떤 소설이나 어떤 시를 읽어도 이런 감동을 제가 못 받아요. 아, 그래요. 이제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하나님 말씀으로 그게 성경. 다시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이 찬양이 다시입니다. 이 찬양 모든 찬양이 다 시잖아요. 그렇죠. 더 이상 아름다운 시가 나올 수 그렇죠, 있어요. 그렇죠. 예, 맞아요. 그런 나는 거에 감동이 찬양과 안 와. 네. 성경으로. 성경으로 예. 네네네네. 인생의 책을 꼽아주셨고. 네. 네. 예. 자, 전성현 원사님 네. 궁금합니다. 두 분이 성경을 꼽아가지고 아니, 저는 그- 그쪽 그- 동료가 아니고 네. 네, 가장 감명 깊었던 책 하면은 제가 중학교 1학년 입학하던 해 겨울방학 때 아버지가 마가렛 미첼의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를 이렇게 두꺼운 책을 사서 던져줬어요. 제가 존경하는 아버지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의 좋은 점이 언제나 새벽 5시에 일어나면 책을 봐. 근데 그 양반이 저한테 이제 그걸 갖다 줘가지고 그냥 이렇게 읽다 보니까 거기 빠져드는 거예요. 그래갖고 겨울방학 그 좀 길잖아 중학교 네. 가니까 그때 아마 6, 7번을 읽으면서 저는 그 레트 버털레한테 레트 빠진 게 버틀- 아니고 애슐리한테 빠졌어요. 아, 그래요? 애슐리. 나는 그 부드러운 그런 남자가 너무 좋았고 아. 그 이제 서방 세계에 눈을 뜬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계기로 소설을 읽게 되고 영화를 보게 되고 그 미쳐서 돌아다녔던 그 계기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도 그 이제 애들이 그런 감성이 요새 애들 없잖아요. 그래, 맞아요. 근데 나는 그때 그 겨울 방학에 얼마나 행복했는지 엄마의 핍박 속에서도 나 몰래 그 소설에 빠져 있는 그 세계가 얼마나 좋았는지 그거 사랑과 함께 사라지다. 그거 잊을 수 없습니다. 근데 모든 분들이 책을 던져주시네요. 아들도 던져주고, 아버님도 던져주시고, 아버지도 아드님도 던져주시고. 네. 예. 우리 박사희 좋습니다. 교수님은 어떤 책 예. 기억이 남으세요? 저는 제이네요. 제이네요. 샬럿 브란테의 제이네어인데 그 어려운 환경 안에서도 아주 독립적으로 자기 삶을 살아내는 그 여성에 제가 매료가 돼가지고 막 2-3번을 읽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제이네어라는 그 이미지는 굉장히 그 내가 약간 좀 닮고 싶었던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도 정말 자기 삶을 지켜낸 촛불 같은 여자, 네. 불꽃 같은 여자 뭐 이런 느낌이 있어요. 좋습니다. 야. 야, 좋습니다, 지금. 네, 김종석 목사님 궁금합니다. 네, 저는 이제 예배에 관련된 책들을 좀 좋아하는데 네. 뭐 존 메가더 목사님의 예배 이런 것도 좋아하고 근데 그 중에서도 제가 이제 아예 갖고 오셨어요? 찬양을 온몸에 새겨라라는 책이 있어요. 찬양을 온몸에 새겨라라는 찬양. 이 책 안에서 몸에다 새겨라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하는 게 네. 마음에 새겨라, 손에 새겨라, 발, 얼굴, 눈, 입 여기 다 새겨라. 네, 그런데 네. 그 중에서 마음에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인정하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너무나 좋아해가지고 이 책을 이제 학교 강의 주 교재로 제가 하고 아이들에게 챕터 하나하나를 다 네. 정리해서 가르치고 또 훈련시키고 제가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어떻게 얘기했냐면 학생들한테 네. 교회 가서 예배 드릴 때 가슴에 손을 얹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하고 예배를 드려봐라. 그러면 이 예배가 달라진다 그랬더니 정말 달라졌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어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가슴에 손을 얹고 네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네, 예배 드리기 전에 이렇게 고백하고 드리는 예배는 정말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책에 영향을 참 많이 받아서 네. 제가 너무 좋아하는 책입니다. 그러시군요. 그러시군요. 예. 예. 역시 뭐 목사님이시라 예, 다르시긴 또 다르시고. 직접 갖고 와주셔서 너무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엄영수 성도님께서는 이 저한테 가장 큰 영향을 준 책이 세계 문장 백과 대사전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 사전들. 세계 문장 백- 백과 대사전. 백과대사전. 문장. 예. 문장? 문세광이가 아니고. 그래서 이 문장 백과 대사전을 보면 네. 세계 그 아름다운 명작들, 단 유명한 작품들에 있었던 그 아름다운 그 문장들이 다 거기 총망라돼 있어요. 그 대사들이. 유명하다는 대사들이 글귀는 거기 다 총망라돼 들어있어. 있는 거.
대단하시네요. 예, 잘 쓰셨네. 네. 아, 저기 주무세요? 네. 제 책 안 읽으신 분 주무세요? 어떤 여자가 읽어주시나요, 지금? 오늘 책이 주제니까 예, 말씀이 적어주셨어. 예. 아니, 그게 혹시- 아니고 네. 저는 원래 그 장편 소설을 잘 안 읽어요. 네. 왜냐하면 끈기가 없기 때문에 끝까지 못 읽고 간단한 시나 네. 뭐 저 단편 소설 그런 거는 이제 가끔 어쩌다 이제 볼 때도 있고 그러는데 제가 그나마 읽은 게 그 예전에 제가 그 청춘만사라는 개그 프로에서 네. 제가 코너를 하나 있었는데 그 코너 이름이 뭐냐면 명작술래야. 명작. 명작술래에서 그 단편 소설을 내가 읽고선 그거를 내가 코미디를 이렇게 써가지고선 각색을 한 거죠. 코미디예요. 재밌게. 그래서 10분 정도 했는데 그때 제일 먼저 한 게 이상의 날개였어요. 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어쩔 수 없이 그 꽁트를 쓰려고 그러니까 읽어가지고 네. 지금도 기억나는 게 날자구나. 그 구절이 그 마지막 대사. 예, 마지막. 예, 그게 내가 너무나 감동을 받아갖고 내가 울었어요. 어. 물론 성경 보고도 내가 숱하게 울었지만은 어. 그 단편 소설을 보고 나서 그걸 보고 내가 울었어. 어. 날자. 그래서 나도 정말 날고 싶다. 네. 그래서 네. 그때 그 구절이 지금도 생각나고 감동받아가지고 지금까지도 이상의 날개를 생각해가지고 그래서 꿈을 펼쳐서 야. 날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네. 아우, 여러분들께서 이제 한 분 한 분이 다 말씀해주신 책이 정말로 이렇게, 나도 꼭 한번, 저는 그래서 막 지금 받아 적기도 하고. 대단하세요. 지금 그랬거든요. 네네네. 예. 그게 어떤 환경에서 내가 이 책을 접하느냐에 따라서 네. 받아들이는 거나 내 표현이나 내 감정이 틀려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른 거는 내 현재 이 상황에 따라 바뀐단 말이야. 네. 근데 이 말씀만큼은 안 변하더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오로지 이 말씀만 성경. 보는 거예요. 네. 아, 진짜로. 책을 네. 이제 시이니까 쓰고 책을 많이 써서 이렇게 나이가 들어보니까 네. 얼마 전에도 어떤 신문에 중소기업하는 성공한 사람이 중학교 때 자기가 그 허무에 빠져 있는데 어. 제 시집을 읽고 공부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허무가 사라져서. 그래서 지금 중소기업의 사장이 됐는데 그 원인이 저 때문에 공부했다. 이야. 제 시집을 보고 그러고 어떤 시집이에요? 그 아니, 둘째한테 좀 읽히려고. 그러고 이렇게 다니다 보면 다니다 보면 선생님 시집 때문에 결혼했어요 그런 분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영향력을 끼친다는 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권의 책이 네. 전 세계 수많은 작가들이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이 프로를 보는 분들도 책을 읽으면 운명이 바뀔 때도 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성경도 그렇고 책이 한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다. 아주 인생에 감명 깊었던 책들을 잘 얘기해 주셨는데 네. 앞서서 두 분께서는 성경을 얘기해 주셨단 말이죠. 맞아요. 그 새해가 밝으면 가장 많이 하는 결심이 일독을 하겠다. 네, 일독을 하겠다. 예, 일독을 하겠다 하다가 창세기, 출애굽기 새까매지다가 네. 다시 하얘지고 이제 이렇게 가는 패턴인데 우리 레위기, 네, 김정성 목사님. 신명. 이렇게 성경을 좀 긴 호흡으로 통독을 하고 싶은데 네. 이렇게 실패하는 분들을 위해서 어떤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 이제 성경은 시편 1편 2절 말씀처럼 주야로 묵상하는 게 제일 좋죠. 네. 늘 보는 게 너무 좋은데 그게 힘드니까 좀 방법을 좀 알려달라 하는 분들이 네네네. 종종 계세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이제 뭘까요? 3가지를 말씀드리는데 네. 첫 번째는 통독입니다. 통독은 그냥 잘 이해되지 않더라도 계속 읽어나가는 걸 통독이라고 하는데 아까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에는 어플리케이션이 잘 돼 있어서 듣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쭉 통독하는 거를 하면서 동시에 두 번째는 큐티를 하는 거죠. 한 본문을 정해서 아니면 단 한 문장이라도 괜찮아요. 네, 한 네. 구절이라도 깊이 있게 묵상하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다음에 세 번째가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 기도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기도를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하는 기도도 있지만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게 가장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러면은 하나님 그러니까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저에게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만 부르며 나아가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를 중보하고 있는데 그가 부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어느 날은 감사 말씀을 받았다. 하나님 제가 오늘 힘들지만 감사를 찾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중보하는 누군가가 또 감사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좀 많이 하는 그런 은혜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네. 그런 훈련들을 하다 보면 말씀이 재밌어져요. 네, 그래서 네. 주야를 묵상한다는 게 그렇게 좀 습관 하나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목사님께서 말씀을 너무 잘해주신 게 네. 우리가 책을 읽기도 하지만 네. 지금 이제 살아오신 인생이 있으시니 뭐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겪으셨겠어요. 네, 웃을 일, 울을 일,
뭐 가슴 아픈 일, 뭐 정말 너무 힘들었던 고난의 일들. 그래서 나도 한번 책을 좀 써보고 싶다. 아니면 뭐 내가 직접 못 쓰더라도 뭐 이렇게 대피를 해서라도 좀 네. 쓰고 싶다. 그렇다면 책 제목을 어떻게 쓰고 그다음에 어떤 내용을 담고 싶은지 네. 그 한번 얘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책을 제목. 쓴다면 예. 그 책의 제목은 이렇게 짓겠다. 그렇죠. 예,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목부터 한번 딱 그렇게. 네. 책을 쓴다. 시적으로 뭐 목사님처럼 그렇게 시적으로 예쁘게 그거는 안 어, 나오잖아. 어. 영미야 그렇게 살지 마. 세다. 이거를 영미야, 딱 그렇게 정해 살지 마. 놓으면 어. 그러셨잖아. 딱 이걸 내가 영미야 너 그렇게 살지 마.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았어? 저도 행복했던 시간도 있고 슬펐던 시간도 있고 아픈 시간도 있고 다 있잖아요. 외롭고 고독한 시간도 몇 개를 취합하다 보면은 나의 뭐가 탁 나와서 책 한 권이 완성됩니다. 야, 그 영미도 그렇게 살지 영미도 마. 그렇게 살지 마. 그 책 앞에 보면 이렇게 추천사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 가수 박미경 씨한테 받으면 그러니까 되게 넌 그렇게 살지 마. 이렇게 해서 전성현 전성현 원사님은 여사님. 아, 제목. 책을 쓰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왜냐면은 너무나 좋은 책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하나 이렇게 밥 숟가락 얹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굳이 꼭 써야 된다면 네. 하나님 주신 생각이라고 좀 확신을 네, 해요. 네. 못다 핀 꽃 한 송이. 아. 제가 왜 생각을 해보면 저의 주어졌던 그 시간들이 어. 정말 꽃 한 송이를 피워보고 싶어서 몸부림을 쳤던 시간들이에요. 그럼 지금 이 시점에서 내 꽃은 어떤 모양일까? 색깔은 어떤 색일까? 내 꽃은 어떤 향기가 날까? 제가 그게 되게 궁금하고 아마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게 이제 저의 그 가장 바라는 희망이잖아요. 네네. 그런데 거기까지 그 꽃이 활짝 필 수도 있고 못 필 수도 있고 요만한 봉우리를 끝날 수도 있지만 네. 하여튼 정말 그 꽃 한 송이를 피우고 싶은 마음이 멋집니다. 저한테 있는 거예요. 네. 자기야 왜 울어? 근데 이거 괜히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백설기를 시작한 지 8개월 정도 됐는데 처음 시작한 4월, 5월보다 6월이 더 피셨고 6월보다 7월에 더 피셨고 10월보다 11월에 더 피셨고 작년보다 올해 더 피셨어요. 전 그거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권사님을 뵈면. 네. 그래서 저는 이- 권사님을 뵐 때 참 예쁜 작약이라는 꽃이 있어요. 아, 예. 작약이 저는 작약이라는 꽃을 배달을 시켜가지고 집에다가 꽂을 정도로 정말 좋아하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꽃 몽우리로 와요. 이렇게 꽃 몽우리로 왔는데 어떤 꽃은 펴요. 쫙 이렇게 피는데 정말 확 펴서 정말 이렇게 막 애 주먹만하게 이렇게 막 예쁘게 펴요. 근데 어떤 꽃은 봉우리로 그냥 그렇게 피고 끝이 나요. 근데 꽃꽂이를 했을 때 핀 꽃도 있고 봉우리도 있어야지 애들이 예뻐요. 다 피면 그렇게 예쁘지가 않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핀 꽃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나는 너가 봉우리로 남아있으면 좋겠다라고 거기까지만 허락하시는 꽃도 있는 것 같아서 물론 지금 우리 권사님은 정말로 예쁘게 저는 아직도 피고 있는 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어떤 꽃도 그 중간에서 멈추더라도 그 나름대로의 너무 그 예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양대로 그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너무 제목을 잘 지으신 것 같아요. 네. 못다 핀 꽃 한 송이. 네. 김비선이가 더 말을 잘했어. 정말 감동이죠. 네, 어떻게 맞습니다. 그렇게 예쁘게 네. 그걸 다 책 제목이 너무 멋지십니다. 네. 꼭 책 한번 써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또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네. 교수님. 계속해서 제 관련 책은 써나가겠지만 제 개인의 책은 이제 하나는 아이에 대한 거 육아, 양육 이걸 쓰고 싶고 그러니까 제 스토리를 넣어서 하나는 이제 신앙책을 쓰는 게 저의 꿈인 거죠. 언제 이룰지는 몰라요. 쓸 수 있을지 없을지. 근데 이제 신앙책을 한번 쓰고 싶으면 우리 주고받은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우리 네. 주고받은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네. 없도다. 그거죠? 네. 네, 제가 주님과 그 누구나 다 신앙인들이 많이 그렇지만 정말 우리
주님하고 주고받았던 그런 비밀스러운 미러들, 네, 그 사랑의 확신, 네. 뭐 이런 것들을 네. 언제나 싹 써보고 싶은데 쓸 능력이 안 돼서 참 걱정이에요. 자, 목사님께서는요? 저는 이제 찬양 사역자다 보니까 앨범은 많이 있어요. 근데 책은 이제 없는데 만약에 책을 쓴다면 제가 사역 초기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야, 개천에서 욕났다야. 이런 얘기를 좀 들은 적이 있어요. 개천에서 욕났다. 왜요? 어떻게 이렇게 곡이 이렇게 알려질 줄 몰랐다 하면서 네. 개천에서 욕났네 이런 얘기를 좀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제가 한번 착안해 봤는데 네. 우리는 이제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개천처럼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네. 개천에서 왕 난다. 개천에서 개천에서 왕 난다. 네, 네. 이렇게 한번 써보고 싶습니다. 아니, 네. 저는 목사님 성함이 정석이니까 네. 왜 수학의 정석이라고 정말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찬양의 정석 이렇게 그것도 되시면 좋네. 네. 찬양의 정석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우리 엄영수 네. 저는 선배님. 이제 지금 네. 책을 제가 쓰고 있는 게 있어요. 아, 있으세요? 있었는데 오래됐어요. 오래됐다면 오래된 거지. 왜냐면 지금 3년째 쓰니까 어떤 제목이 이제 있냐면 제 인생 스토리가 있어요. 네. 3번의 결혼에 성공하고 2번의 이혼에 성공하고 5번을 성공한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꼭 잘된 것만 성공이라고 그래. 결혼, 축하해. 결혼은 성공이고 헤어진 건 실패했다고 그러는데 오히려 실패한 걸로 더 많이 배우고 더 성숙하고 그렇죠. 더 그런 좋은 의미로, 일을 많이 할 수 있고 예. 오히려 그 헤어진 것 때문에 그 사람이 정신을 차려서 큰 일을 할 수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행복한 결혼만이 그게 성공이 아니라 네. 쓰고 어려웠던 그런 아주 악전고투한 헤어짐도 네. 인생에 큰 도움이 될 때가 있다. 그래서 실패는 성공으로 가는 고속도로래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런 의미가 그리고 있죠. 실패는 예. 바느질할 때 옆에 두는 게 실패. 그래서 약간 이거는 약간 쓰기만 하는 책이야. 네. 책이 나오려면 몇 년 더 있어야 되지 몰라. 아, 그래요. 저희 기도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 책은 안 있지만은 쓰는 재주는 있어요. 제가. 어. 네, 대본이고 뭐고 쓰면은 잘 써요. 그래서 쭉쭉 쓰는데 그래서 책 제목을 그래서 내가 뭐로 할까 한번 생각을 했었어요. 네. 책 제목을. 그래서 나는 그냥 내 이름을 바꿔가지고 그냥 책 이름이 김창준이야. 그냥. 김창준. 그래서 저의 일생의 일대기를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가지고 부모님의 관계 또 부모 형제의 관계 그 내가 또 성장하면서 초등학교 고등학교 다 다니면서 대학 다니면서 그때 있었던 그런 여러 가지 애환 중간에 이제 개그맨 생활하면서 또 어떻게 지내면서 또 개그맨이 돼가지고 여러 가지 일대기를. 그런 일대기를 해서 마지막까지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시로연학을 딱 적으면은 굉장히 그 감명도 있을 것 같고 재미도 있을 것 같고 근데 그래가지고 김창준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저기 또 그러세요. 뭔가 이렇게 의미를 담는다면 그 내 이름 저런 뭐 그래요? 김창준이 많잖아요. 한 번도 책을 안 읽은 사람이 쓴 책. 예. 이러면 많이 안 보니까. 특이하잖아. 야, 네. 이런 사람도 책을 썼어? 어떻게 썼을까? 무슨 내용이 좋다 있을까? 그거. 그러면 그냥 앞으로도 신선하네요. 안 읽을 사람이 쓴 책. 그 책 제목을 그거로 바꿔야겠네. 그냥. 자,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들어봤는데 네. 정말 아주 명저서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꼭 써주시길 바라겠고요. 네. 네, 이제 책 제목도 지었겠다. 저희가 네. 글을 여기서 쓴다기보다는 시를 한 편 써보면 어떨까 싶어요. 좋습니다. 근데 갑자기 아니 무슨 시를 쓰라고 부담스러울까봐 네. 삼행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이름하여 백설기 백일장인데요. 네. 본인 이름으로 삼행시를 지어서 잘하신 분께는 저희가 작은 선물도 준비를 했으니까 네. 열심히 한번 시를 지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시인께서 시범을 좀 보여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저기 종이에 그림을 그리면 그림이 되지만 네. 마음에 그림을 그리면 그리움이 된대요. 그래서 네. 저는 용해원을 이렇게 썼습니다. 저희가 운 띄워드릴게요. 용. 용서받고 구원받아 해, 네. 해성처럼 나타난 주님의 은혜 속에 원. 원 없이 한없이 주님의 은혜 속에 산다. 한 편의 시가 딱 떨어지네요. 예. 그래요. 좋습니다. 자, 이렇게 그냥 뭐 물 흐르듯이. 좋습니다. 네. 자, 문영미 권사님 한번 가볼까요? 도전. 네. 문화 예술을 사랑하는 영, 영원히 미. 미래지향적인 여자. 야. 잘하셨습니다. 야. 네, 재치 네. 있으시네요. 네. 야, 좋다. 예. 자, 그렇다면 우리 전성혜 권사님. 전생일을 다해 성,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송축하며 애,
사랑하리. 아, 사랑하리. 예. 좋습니다. 간결하면서도 네, 좋았어요. 좋습니다. 네. 자, 우리 박세희 교수님. 저도 하는 거예요? 네, 네. 박수 쳐주세요. 성금이 준비돼 있대요. 성금이, 네. 희. 희망에 내 본향에. 예. 아우. 네. 자, 김정석 목사님 가보도록 네, 저 하겠습니다. 속이 어렵습니다. 네, 맞아. 김, 김치 없이 못 사는 한국인처럼 정, 정성과 힘을 다해 주님만 붙들면 석, 석세스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석세스 괜찮다. 석세스. 네. 자, 엄영수 우리 성도님께서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영수의 춥고 배고프고 가난했던 어린 시절의 성적표를 한번 보자. 성적표. 영, 영어, 국어, 수학, 음악, 미술, 도덕, 수, 또 수. 저것도 수, 이것도 수, 올수. 자랑이셨네요. 예. 네. 자랑이셨네요. 재치가 있으십니다. 예, 네, 예, 네, 네. 예. 자, 김창준 집사님 남았습니다. 김창준아, 창편지 알아라. 준비하고 읽은 책이 한 권도 없구나. 야, 몰라. 예. 몰라요. 예. 표시 안 나게 꼈는데 인간적으로 눈치 못 챘을 텐데 봉. 봉 소리가 났나? 봉소리가 났나? 네. 예. 김장김치가 맛나게 익었을 때예요. 지, 지금 찌개 준비하고 계시나요? 선이가 갈 테니까 좀 끓여놔 주세요. 재밌습니다. 네. 네, 직접 요리는 자, 싫고. 네, 이렇게 자, 이제 오늘의 장원을 한번 네. 뽑아주시면 저기 되겠습니다. 앞으로 책을 읽으라고 김창준 집사님을 장원으로 했습니다. 김창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이분이 자 하신 우리 말이 맞아. 안 읽으니까 성공하잖아. 문화상품권 선물로 보내드린. 예. 감사합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금일봉을 선물로 금일봉. 드렸습니다. 오늘 너무 분위기 좋습니다. 소감은 어떠신지요? 네, 소감 한마디. 이제 뭐 책을 열심히 읽으라고 또 목사님께서 이렇게 좋은 귀한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거로 제가 좋아하는 책을 한 권 사서 꼭 읽겠습니다. 네, 아우.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예. 사실 성경 속에는 하나님 은혜가 가득 담겨 있고 또 인문학적인 여러 책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마음만 있다면 네. 저희가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데 하나님과 이렇게 임마누엘을 동행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느끼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으로 살면 좋을까요, 목사님? 네. 네, 물론 지금까지 말씀 나눈 것처럼 또 성경을 읽으면서 또 통독하면서 큐티하면서 말씀을 기도하면서 동행하는 게 가장 좋은데 네. 무엇보다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네.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며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책 한 권을 소개하자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 있는데 네. 로렌스 형제님이 쓰셨어요. 이 작가는 프랑스 군인으로 참전했다가 네. 심각한 부상을 당하고 50이 넘어서 수도원에 들어간 사람이거든요. 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행복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로 임재를 경험하냐면 빨래를 널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요. 일을 마치고 집으로 들어가다가 햇빛이 뒤에서 비치면 따스하게 안아주시는 성령님을 경험하고 풀을 뽑다가 성령님을 체험하고 내가 모든 충만하네. 삶의 순간에서 하나님의 네.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것들을 고백하고 있는데 이분이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는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느냐? 마음을 비우라고 말을 해요. 비우라고. 왜냐하면 마음을 비워야 하나님이 그 마음을 홀로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홀로 이 마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비워드릴 때 하나님이 가득 찰 것이고 네. 그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로렌스 형제는 아주 강력한 한마디를 던집니다. 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하루는 잃어버린 날로 간주해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날은 하루는 잃어버린 날이다. 그 정도로요. 우리의 마음을 좀 비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으로 가득 채울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아멘. 나를 비워야 하나님으로 채울 수 있으니까. 네. 아, 좋습니다. 네. 네, 네. 자, 오늘 잠시 저희가 10대로 돌아가서 옛날에 읽었던 책 삼행시도 지어보면서 네. 옛 감성을 한번 되새겨 봤는데 네. 다시 한번 이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든 내용을 네. 조합해서 5자 토크. 나를 비우자. 아, 나를 나를 비우자. 비우자. 그래야 네. 예수님이 오시잖아. 네, 네. 성령님이 채워주시고. 제가 네. 말이죠. 그 네. 책을 갖고 왔었는데 네. 이 존재만으로 빛나는 이 어. 책을 읽었는데 정말 여기서 내가 5자 토크가 나왔어요. 너무 좋은 거야 이 책이. 존재만으로 빛나는. 빛나는 이 책에 네. 보면은 상대방의 감정, 나의 감정이 다 정리가 되는데 이 책을 읽고선 제가 굉장히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마음의 위로. 마음의 위로. 예, 좋죠. 네. 자, 또 책은 선생님. 책은 선생님. 네. 맞아요. 진짜 좋은 선생님이죠. 책은 선생님이죠, 네. 진짜. 전생용 네, 원사님은요? 좋습니다. 사랑의 주님. 사랑의 주님. 네. 부국 강병책. 뭔가요, 갑자기? 예, 부국 강경책. 보통 부자 나라라는 것은 네. 강한 병사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어. 부국 강병이라고 네. 그러거든요. 책도. 책이 더 나라를 부자로 만든다. 네. 부국 강병책. 야, 뭐 정책 같아요. 네. 좋습니다. 새겨 듣겠습니다. 네. 뭐 성경을 읽던 책을 읽던 삶을 살아가던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네. 마음으로 주님께 집중. 주님께 집중. 집중.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오늘 끝으로 어떠셨는지 소감과 5글자 토크도 네, 저기- 부탁드릴게요. 우정도 산길 것 같아서 서로 오고 가지 않으면 자풀만 무성화되는데 네. 아, 우리가 비난이나 비판하지 말고 올해부터는 칭찬하고 격려하여 주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네. 아, 늘 기도하자. 늘 기도하자.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은혜롭게 마무리해 주시네요. 네, 네, 그러게요. 자, 무리해서 뭐 어려운 책부터 도전하지 마시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시집 같은 거. 예, 시집은 읽자마자 이해가 되지 않으면 그 그림이 그려지지가 않는다고 하잖아요. 아마 시집 펼쳐보시면 오! 그래 어렵지 않네 하고 네. 쉽게 받아들이실 수 있을 테니까 시집부터 한번 시작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그게 어려우시다면 우리 아이들 그림 일기 썼던 거 그거부터 한번 펼쳐서 네. 우리 아이들이 옛날에 어떻게 성장했는지 한번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저희 백설기는 홈페이지 들어오셔도 되고요. CTS 또 유튜브 백세대학 치시면 좋고요. 네. 또 백설기 치셔도 좋습니다. 많이 들어와서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해서 네. 많이 여러분들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저희 다 같이 구호 외치면서 이 시간 마쳐볼까요? 좋습니다. 네. 백세까지 설! 설레고 기! 기쁘게